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깨워주시고 생명 주시고 아버지 집에 인도하셨습니다. 왜?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예비하신 놀라운, 나는 자격이 없지만 놀라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도할 때 응답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악랄했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이 포로 수용소인데 거기서 무려 한 3년 동안 거기 포로로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관찰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관찰하면서 보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런데도 또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집중적으로 물론 자신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의미를 잃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좋은 환경에서도 포기하고 죽어가는 것을 이분이 발견하고 수용소에서 나와서 이분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요법인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살만한 이유가 있다면, 의미가 있다면 살아날 수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환경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은 하늘과 땅의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언 앞에 한번 찾아봐요. 잠언 4장 23절. 오늘 성경을 한번 몇 구절 찾아보면서 말씀을 함께 듣겠어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요. 시작.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이에서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는 거죠.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키잖아요. 오늘 여러분 나올 때 다 문 단속을 잘 하시고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 단속을 여러분이잖아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단 일주일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를 가졌던 헬렌 켈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무슨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하고 대단했다 그래도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내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삼중고 겪었던 그 사람은 다 없어도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건강도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현대인들은 마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모두가 다 겉의 모습, 외모
외모에만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외모 지상주의가 지금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3세에서 43세 여성들 중 68%가 용모가 인생의 성패에 크게 작용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대학원생과 직장인 응답자의 80%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상당수 여성은 외모에 신경을 쓰고 외출하면 타인이 더 친절하게 대한다라고 생각하며, 같은 또래 여자를 만나면 외모부터 비교한다는 응답자도 절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지출에서도 우선순위가 바로 외모 관리 비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 놀랄 거 없지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들 사이에도 계속 우리 마음 관리, 마음에 대한 관심은 없고 계속 외모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마음 관리할 생각을 잘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외모를 신경 써야 되는데 왜 그래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죠? 사무엘하 16장 7절 우리 다 외웠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의 겉의 모습, 화려하고 교회 직분이다, 그런 거 주님이 귀하게 보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마음 단장을 잘 하셔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영원히 승리할 수가 있지. 이 마음 관리가 안 된 사람은 조금만 충격을 받게 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 인기 가수 무슨 탑인가 살다 보면 또 대마초 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일어서고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다시 일어날 수, 윤형주 장로님도 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말이죠. 이 마음 관리가 안 된 사람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팍 깔아앉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또 찾아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3장 3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아직도 찾고 계세요? 예, 베드로전서 3장 3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그렇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겉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아름답게 단정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 성도 함께 다 외우는 말씀이기도 해요. 다 함께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거예요. 항상 나는 낮추고 남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늘 겸손. 반대로 교만한 마음은 어때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하여튼 교만하게 되면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정부나 국가나 교만하면 다 망하게, 시간 문제거든요. 시간 문제예요.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난 하나님 없어도 살 수가 있다 하고, 항상 교만한 마음은 늘 남을 비판하는 마음이에요. 왜? 나는 잘났으니까. 이거 당신이 늘 문제가 많아. 애들도 문제가 많고 늘 문제가 너무, 우리나라 정부도 문제가, 보면 이게 다 문제 덩어리야. 은혜 받고 나니요, 문제는 나밖에, 내가 문제고, 우리 집에는 내가 제일 문제야. 미안해 여보. 아이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 교회 오면 성도들께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부족한 목사 만나가지고 성도들이 고생하는구나 생각.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늘 내가 부족한 것을 늘 느끼게 되고, 남을 비난할 수가. 그래서 교만한 마음의 현상의 첫 번째는 뭐냐? 남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의 교만은 어디로 간다고요? 결국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늘 겸손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보면 그 마지막은 어디요? 존귀하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도 존귀함을 받고, 공동체 가운데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도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겸손하게 섬김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늘 보면 제가 늘 배우고 감동을 받고, 늘 나를 낮추고 봉사하고, 늘 남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나가고, 그러면 따라오는 것은 뭐냐? 그 종착역에는 존귀함이, 그 존귀함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하는. 어떤 사람은 제대로 마음을 다 듣기도 전에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도 전에 함부로 판단하고 얘기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냥 듣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리슨하는 거죠.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듣는, 잘 듣고 순종하고 나가는, 잘 듣고 그렇게 하는데, 미련한 사람은 성급해가지고 자 듣기도 전에 함부로 얘기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질병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 안에 강건하게 만들면 모든 질병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알렌은 말하기를, 마음과 육체의 건강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육체는 마음의 노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건 무의식적인 간에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마음이 가는 대로 육체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심령은 그의 병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어른이 이제 미국에 아들, 딸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갔어요. 갔는데 먼저 아들 집에 방문했어요. 아들 집에 갔는데 아주 모두가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아들이 막 이제 음식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며느리는 와서 같이 어머님하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애가 울고 그러니까 아들이 가서 또 젖도 먹여주고 우유 먹이고 막. 아유, 어떻게 아들 저렇게 못났나? 엄마가 왔는데 저 아들이 정신없이 청소도 하고 정리하고, 며느리는 어머니하고 같이 얘기하고 바깥이 밥 먹고. 아들이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들 저렇게 못났나? 그러면서
도저히 이 집에 못 자겠다 싶어가지고 저녁에 그냥 나왔어요. 우리 딸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여기 못 있겠다 싶어 딸 집에 오니까 저녁에 늦게 갔는데도 이 사위하고 이 딸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자던 손녀가 깨가지고 우니까 사위가 얼른 뛰어나가지고 그 손녀를 안고 그냥 젖을 먹여주고 우유 먹이고 막 돌보고 집안 정리하고 딸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래서 야 어떻게 사위가 저런 귀한 사위가 있나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런데 결국은 아들은 둘 다 아들인데 보면 그게 뭐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국은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니까요. 우리가 힘들어 사는 모든 것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심령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는 거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하면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천국처럼 살 수가 있어요.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지옥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음이 괴로우면 다 싫은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천국 잔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로 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 마음을 비운다, 욕심을 버린다. 어떻게? 좋은 철학이지만 거기에는 방법론이 없잖아요. 인간인 우리 죄인이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욕심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넓거든요. 우리 욕심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다 주어도 대통령 돼도 욕심 불만하는 거 보세요. 우리 마음은 워낙 넓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때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전에는요 한번 여러분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좋은 차 사면, 넓은 집에 이사 가면, 우리 아들 대학만 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며칠 동안 감사하고 만족했어요. 우리는 더 가진다고 해서 우리 안에 만족이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만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지 그 외에는 우리는 늘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거기에 이민 목회하면서 미국에 이민 가서 집을 사면 처음 집을 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잔디가 넓은 데 살아요. 보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집을 사는데 잔디가 넓은 곳에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관리하는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자라는 줄 알았는데 잡초가요 얼마나 어디서 그냥 쫙 그냥 어디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 잔디 관리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약 줘야 되고 또 깎아줘야 되고 그리고 잡초는 뽑아주고 제초제 뿌려야 되고 여러분 이 잔디 관리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잡초는 얼마나 저절로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관리도 안 해도, 그러나 잔디는 관리해야 돼. 약을 뿌려줘야 되고 손이 가야 되고 잘라줘야 되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죄인된 인간의 마음도 다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새벽기도 한 주 안 나오고 성경 한 주 안 읽고 예배 안 드리고 한 주만 지나면 아마 저도 어떤 이상한 괴물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의 정원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는 것에 최우선을 둬야 돼요. 왜? 행복의 근원이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강하면 모든 질병도 이길 수 있거든요. 마음이 담대하면 모든 시험 환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총칼을 대포 부대를 주든지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데 미사일을 주든지 좀 군인들을 좀 많이 보내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어. 뭐라고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모든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나가라.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마음의 정원 관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려운 일 있으면 뭐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잘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정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안에 지난 밤에 있었던 모든 풍랑도 잠잠해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안에는 잡초를 뽑아내는 거야. 이게 잡초를 잡초가 안 빠질라 그래요.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마음의 정원 관리를 잘하여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죄의 파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정원 관리를 믿음 안에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온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교만한 생각들 주님 없이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나만 잘난 줄로 착각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모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다시 세우고 주님 닮아가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천국 생활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도 주여 받아주시고 1000번째 주님 받으사 하나님 우리 종들에게 가정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특히 오늘은 선교의 날이온데 우리 남녀 선교회 하나님 우리 선교 사역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맡긴 이 선교의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우리 드림 전도팀 하나님 우리 전도에도 하나님 함께 하사 우리 민족
복음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주님 받아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풀어 주옵시고,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천국 영광 주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날로 인도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종일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